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제 6가 상징적인 행위. 네, 기억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친히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로마서 8장 9장 21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상징에 담긴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를 상징에 담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줍니다. 생각할수록 새로운 진리를 계속하여 깨닫게 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기도 하지요. 성경에는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참된 생명의 진리로 인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드려야 구원을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품성이었지요. 반면에 아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품성이었죠. 광야 생활 중에 장대에 달린 놋뱀,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놋뱀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로마서 8장 3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지상 성소 봉사와 기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또 행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상징으로 보여진 많은 성경의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과 기록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밝히 보여지고 생명력을 느끼게 된답니다. 둘째 날 토기장이의 진흙. 네, 토기장이의 그 진흙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또 무엇인가.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우리들이랍니다. 토기장이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진흙이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것은 독재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창조주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가장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품성처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선한 일이니까요. 에베소 2장 10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자신의 생명을 나눔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자신의 생명을 나눔으로 창조하셨대요. 각각의 개성이 존재할 뿐 모두 각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로서 모두가 귀한 존재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고유한 인격체로서 창조주로부터 지음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주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의 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라는 수단으로 태어남으로 창조주의 피조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즉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일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네, 짧지만 대단한 말씀이죠. 한 민족의 나라, 남방 유다가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남방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요, 사단과 연결되어 태어나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사단과 연결되어 태어난 사람들의 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로마서 5장 20절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성품입니다.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에 남방 유다 사람들은 끌렸던 것이죠. 이방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식까지 불에 넣는 그런 이방인들의 행위가 훨씬 더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사람들이 가진 품성에 딱 맞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불에 넣는다는 것이 사실 그런 게 맞지 않는데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마태복음 7장 22절. 사람들의 생각에 맞는 것이 생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사망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악령이 주는 전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요. 온기를 깨뜨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에레미야의 기별을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강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것의 결과는 생명과의 분리로 인한 사망이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생명과 끊어지게 만들므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 네, 시편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묻어나는 표현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벌주시고 죽이시는 것처럼 표현하십니다. 에레미야 19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의 선택의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다섯째 날 세마포 띠. 에레미야 선지자의 허리에 찼던 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선지자가 찼던 허리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절에 순수하고 흠이 없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징하였습니다. 이 허리띠를 하나님은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허리띠를 유프라테스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고 여러 날 후에 보니 그 허리띠는 다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의 허리에 있었던 허리띠는 사실은 하나님의 허리에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했던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간격이 생겨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유다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사망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붙어있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허전함이 썩은 허리띠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다시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에 마치려고 빨리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짧게 됐네요. 자,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비유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7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